2장 14절 15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제가 계속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게 이제 이정표에 대한 부분들인데, 나의 달려갈 길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정표를 걸어간다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자만 가능해요. 복음을 누리는 것 안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거든요. 길과 답이 나와야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길과 답이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읽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었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근데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가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요, 실제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베풀고 계시지만 뭐하고 안 맞냐면요, 갈보리산하고 안 맞아요. 다시 말하면 골고다죠. 왜 예수님이 골고다의 그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가 나와 안 맞아요. 사실은 예수 믿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나랑 안 맞는 거거든요. 왜 안 맞냐면요, 내 상태에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이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지금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히브리서 2장을 다 봤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려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이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이 천사들이 처음에 만들어진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 속에 천국이 있었고, 그 천국 안에 천사와 천군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성삼위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져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했던 자들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 사실은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히 대적한 존재가 나왔죠. 그 대적한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단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하고 내가 비길 거야, 내가 북극성에 자정할 거야 하고 무역이 많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뭐냐면 배신 배반을 때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 하늘 천사들을 끌고 같이 타락했죠. 9절에 보면 분명히 나왔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와 같이 타락한 천사들의 이 타락이 결국 악령, 귀신들이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영적 세계 속에 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일들이 이미 일어났었죠. 그래서 사실은요,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5절에 그런 얘기를,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니까 사실은요,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고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는데 이 사단이 인간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사실은요, 이 사단이 개입한 데서 시작됐잖아요.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 오직 나만 생각하고 죄 가운데 빠지도록 계속해서 인간을 공격하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 오셨으니까 조금 설명 다시 해야겠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흑암이 무너질 수 있는 본질을 딱 잡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복음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 사실은 그 길가답이 있는 사람이 사실 갈등 안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정표의 시작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갈보리산이 왜 내게 필요하냐, 이 부분이 인생의 내 상태가, 내 문제가 도대체 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왜 하나님을 떠났냐, 이미 영적 세계에서 타락이 있었고 이 사단이란 존재가 인간을 찾아오기 이전에 이미 타락한 존재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교만함과 하나님께 불복해갖고 인간에게 뭘 갖고 왔냐면, 인간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살도록 인간에게 넣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이래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아야지 안 해도 하나님 없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살려고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게 나라면 모르겠지만 사단이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마귀는 계속해서 어떤 생각 갖다 주냐, 여러분이 생각하려고 안 하는데 내 상태 속에 마귀 생각을 갖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사실은 뭐가 오냐, 내 상태 속에 사단의 12가지 망대가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 우상 성공 따라가려고 안 해도 요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점술, 무속, 우상 숭배하지만 실제로 점술, 뭐 무속 안 따라가는 사람도 우상을 어떻게 섬깁니까? 돈을 사랑하고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요게 그대로 문화가 되고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인간의 상태를 만들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내 상태라 했죠. 여러분하고 제가 왜 근데 계속 괴로워요? 한번 물어볼게요. 돈이 없으면 괴롭습니까? 괴롭습니까? 불편한 겁니까? 괴로워야 돼,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그걸로 좋은 집을 갖고 있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갖는 게 행복이야 라고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게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냥 돈이 없으면, 성공이 안 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와요. 왜 스트레스 와요? 아니, 좋은 학교를 가야 돼, 좋은 직장을 가야 돼,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못 가면 스트레스가 와요. 왜 와요? 성공 못할까봐, 많은 돈을 얻지 못할까봐. 왜요? 사단이 그게 상태가 되도록 인간에게 네가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넣어놨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망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 자녀 되면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 자녀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우상,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정신 문제 오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의 삶의 문제 속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그것을 후대에게 대물림해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분이. 다시 말하면 왜 갈보리산이어야 되냐? 신분을 진짜 이해하면 알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의 영에 잡힌 상태. 이게 신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이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없는 게 여기 5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바, 히브리서 2장 5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면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새롭게 만들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지금의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신분이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죽은 신분이 됐어요. 마귀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마귀 자녀가 돼서 죽어버린 우리에게, 그래서 죽은 신분이 딱 돼버린 우리 인간이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뭐예요? 인자, 여기 인자가 나오잖아요. 그를 잠시보다 천사보다 못하게 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 사실 그렇잖아요. 육체 안에 영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 영화롭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잠깐 천사보다 못했다가 다시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다시 이렇게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셔서 영화롭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비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냐,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자, 죽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영의 죽음, 육의 죽음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자 그 영이 죽었고 육체는 바로 죽지 않았지만 죽게 되죠. 근데 그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이 영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있는 영이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영이 살 수 있도록, 이 신분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분이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널 대신해서 희생당해 죽으셔서 사단의 권세, 너희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영원히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타락한 존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존재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뱀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오늘 말씀에 나왔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예요?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아까 육체 얘기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은 혈이 있고 육이 있어요.
피와 육체가 있죠. 그래서 연약합니다. 그 연약해갖고 자꾸 사단에게 속아 틀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혈과 육에 속해 연약한 우리에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그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그도 그와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혈과 육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갈보리산에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는 대속의 죽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면서 성경에 영원한 제사 뭡니까?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양이 있는데 염소가 있는데 그 한 마리는 버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죄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듣지 않으시는 그런 시간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아요.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처럼 외면당해. 왜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오는 멸망과 고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끝내셨어요. 우리 박선희 성도님 잘 오셨어요. 왜 잘 오셨냐? 예수님이 끝냈다라는 이 갈보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됐지만요 교회를요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 변화 안 일어나요. 왜냐? 예수님이 왜 내 인생에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왜 내 인생에 필요한가가 나랑 안 맞아요. 이 이정표가 안 되면요 복음이 내게 안 들어오면 누려지지도 않아요. 사단은 눈 하나도 깜짝 안 합니다. 뭐만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에 십자가에 대신에 죽으셔서 네 사탄 대가리 네 머리 완전히 박살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셨어 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딱 바라볼 때 보세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 이루셔서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버림받았고 내가 피 흘려서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셔서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뭘 이뤘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가고 심판받고 사단의 영에 잡혀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속아 때로는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죽고 싶은 생각 들어보셨죠? 맞죠? 저도 옛날에 들어봤어요. 죽이고 싶은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요 많이 했어요. 저는 두 가지가 양극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간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딱 보면 저 같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한마디로 딱 꼭지 돌아버리고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딱 잡혀버리면 이상한 짓 하는 인간들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런데 안 잡혀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뭐 분노 조절 장애 딱 와갖고 영적으로 잡힌 사람 어떤 짓을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서 뭐 PC방 옛날에 강서구에 PC 하다가 알바생이 건방지게 한다고 동생이 뒤에서 잡고 어떤 사람이 칼 가지고 와서 얼굴 20방, 몸 10방에서 30방 찔러서 죽였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딱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는 생각 누가 갖다 준다고요? 마귀. 죽이는 생각 누가 갖다 준다고요? 마귀. 왜 그래요? 영적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갈보리산에 죽은 사실이 내 이 문제 가운데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이요 괴로울 때요 영상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있죠. 그 십자가에 예수님 날 대신해서 죽으신 거 영상이요. 그 몇 개 있어요 인터넷에. 찬양이 나온 것도 있고 몇 개 그냥 쫙 보시면서 뭐 하시냐. 저 예수님의 저 사건이 나의 멸망받고 저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 영상 보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영적 상태가 되는지. 갈보리산의 골고다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나랑 안 맞잖아요. 나랑 안 맞는다니까요. 자, 흑암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예수님은 끝냈지만 나는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이 신분 속에서 죽은 신분 속에 있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그 신분 뒤에 계속해서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완전히 여러분 인생에서 박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현 성도님 같은 분은요 이런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사단이 찾아와서 막 두려운 생각, 불안, 두려움 이런 거 딱 갖다 줄 때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이 흑암 마귀 너를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이 고백하는데 흑암이 떠나가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러니까 자꾸 죽는 생각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탄다니까요. 그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해방시키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자유케 되고 해방이 돼요. 왜 나는 자유가 없고 해방이 없습니까? 왜 나는 승리하지 못합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갈보리산이 시작이에요. 그 갈보리산의 예수님을 통해 사실은요 우리는요 더 이상 우리를 멸망과 심판의 자리로 끌고 왔습니다.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사단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요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산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이 이제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나라가 임한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감난산에서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냐? 야, 네가 이 땅에 태어난 미션과 다시 말하면 이유가 있어.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하고 제가요 문제를 당하고 일을 당하고 사건을 당했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처럼 말씀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상처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상처와 과거와 그 흐름이요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왠지 아세요? 갈보리산에서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유일한 문제 때문에 온 거야. 그래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이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 이 현장이 필요해 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고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저놈 탓이야 저 사람 탓이야 라는 생각과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데 흑암이 안 무너지고요 흑암이 자리 잡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과 마음 속에 사단이 여러분 인생을 계속해서 잡는다니까요. 과거 상처가 안 끝나서 그게 오늘날 뭐가 돼요? 탓이 되고요 원망이 되고요 그게요 미래에 대해서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낙심과 불안으로 연결되죠. 사단은 이렇게요 저와 여러분을 딱 걸어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만 임하지 못하도록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혼자 있을 때는 딱 어떻게 되냐 갈보리산 요 부분 속에 여러분 상태 속에 사단이 끊임없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왜 예수님이 보세요. 오직 여러분 아까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이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당하셨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만드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의 길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그래서 당연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이 요 문제 속에 하나님은 요것도 구원할 수 없고 요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해결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순간 유일한 문제로 안 보고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골고다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요 매일 하셔야 되고요. 죽는 날까지 매일 골고다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늘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처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시도록 늘 이 자리에 안 들어가시면요. 여러분의 안 되는 문제 딱 일어나잖아요.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딱 되는지 아세요? 여기 딱 걸려요. 다 걸려요. 말씀 딱 듣는데요. 예배 딱 드리는데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묘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공격한다니까요. 이번 주에 제가 강단 메시지 때 갈보리산으로 항상 시작해라. 시작이 이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 3일 동안 딱 보니까 이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못하고 저도 공격하더라니까요. 저도요 오늘요 순간적으로 사단에서 막 공격하는데 순간적으로 동화됐다니까.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특히 오늘 여러분 기도처 말씀 있죠. 오늘 기도처 말씀이 뭐였어요? 요거 가지고 사단이 딱 걸더라고. 야 진짜 너무 교묘하더라고요. 상처를 가지고 오늘과 미래를 놓고 딱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 요 축복만 딱 못 누리고 하나님 미션과 이유가 아니라 맞는 말인데 사단 마귀가 뭘 시키는지 아세요? 맞는 말을 해요. 합리적인 말을 한다니까요. 딱 들으면 맞아요. 이성적인 말을 해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딱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결국에는 근데 그게 뭐냐 불신앙의 말인데 그냥 불신앙이 아니라 근본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 말로 맞는데 하나님이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닌 요 상태를 저와 여러분에게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셔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만 못 누리고 복음 안에서 요걸 못 넘어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못 넘어서게 만드는데 이걸 빨리 눈치채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인을 딱 바꾸고요.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문제를 골고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가져가서 보세요.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답이라는 기준으로 딱 보세요. 전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일 뿐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미워요. 밉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답답하다니까요. 이 상황이 힘들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요. 뭐예요? 내가 용서받아야 되고 저 사람 용서받아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될 사건이고 서로 인도받아야 될 사건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건이에요. 왜? 전부 다 저와 여러분 노바디 나싱이니까. 근데 이 기준이 사실은요 딱 안 바뀌잖아요. 전부 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의 인생일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부분 속에 과거, 오늘, 미래가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살리는 everything, everybody, everything으로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부분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함으로 이게 딱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흑암이 무너져요. 근데 이거를 감사하지 못할 만큼 생각과 마음속에 틀린 걸로 계속해서 사단은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번 한 주에 살아가는데 제가요 되게 기본적인 메시지였지만 사단은 여러분을 엄청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산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 이거 아니야, 하나님 자녀된 나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 반대말이 악령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자, 그럼 성령 인도 못 받으면 누구 인도 받을까요? 악령 인도하겠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이 열매 맺어야 되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안 되면 누구 인도를 받아요? 악한 영이 역사로 악한 영의 열매를 맺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입에, 생각에, 마음에 악독과 미움과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죽이는 생각, 죽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미움이 장성하면 살인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단은, 악한 영은요 요 반대로도 해요. 저와 여러분을 속여서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역사에서 열매 맺게 한다니까요. 마귀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강단 말씀과 매일매일 나온 기도책과 흘러가는 우리 흐름의 말씀과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입장, 내 거 올라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면요 불신자예요.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맞는 말, 합리적인, 이성적인 내 생각 얘기한다니까요. 맞죠? 세상 얘기한다니까요. 맞다니까요. 그게 틀린 게 아니지. 맞는데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데 왜 이래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왜 물 없어요? 뭐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맞죠? 없잖아요. 수박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은데 말은 맞잖아요. 근데 불신앙이랄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보내주시고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그래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야, 내가 만나를 주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내가 너희를 시험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실 때 만나 규례를 주시잖아요. 야, 니네가 딱 먹을 만큼만 가져가. 5오멜이었습니까? 그 것만 가져가야 돼. 근데 그 이상 가져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 썩어버려요. 다음날 먹을 걸 이틀치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날의 양식은 그날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맞죠? 매일 그리스도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은혜 받은 건 어제 은혜고요. 오늘 은혜 받은 건 오늘 은혜고 내일 은혜는 내일 은혜예요. 성경은 매일 은혜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매일 은혜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네가 내 말을 지켜서 과연 만나도 내 말대로 먹냐 안 먹냐 하나님 테스트한다니까요. 그리고 유일하게 허락한 날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너희 먹을 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안식일 날 전날에는 2배로 걷었어. 안식일은 예배만 드리니까. 근데요 다른 날은 다 썩어버리는데 안식일 전날엔 2배로 걷어도 안 썩어. 자,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된다 안 된다? 확인시키시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걸 맨날 보고도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셨으면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는구나 믿어야죠. 자, 가네스 바네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맞는 말, 합리적인 얘기 하잖아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맞는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불신앙인데요. 근본 불신앙. 이 상태로 사단이 몰아가는 거예요. 속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만 하도 복음만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이 악령이 속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돼요. 속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말씀과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전체 흐름, 그리고 이 우리가 중동 예방 선교국과 그리고 우리 강단,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져가서 이 현장에서 여러분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 일어나고 열매 맺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오직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이 서론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서론에 있는 것을 오직 24 아침과 낮과 밤에 3집중 매일 매사 매시 기도를 정해놓고 여러분이 조금만 24 요 부분을 가지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딱 갖는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붙잡으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무너지고 여러분이 한평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게 그게 전도 선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답을 얻어요. 길과 답을 얻어요. 길과 답을 얻으니까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가서 증인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거 한 거 아니고 증인으로 가갖고요. 뭘 얘기한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 발견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제대로 전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갈 때마다 새 안식일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을 들어서 설명했대요. 구약에 있는 성경을 통해 저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여자의 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때만 나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라, 노아에게 방주 들어가라 했죠. 방주 대신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피제사 얘기하죠. 피 언약.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 대신 죽은 순양 그리스도. 계속해서 뭘 설명해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피 제사드리라 합니까? 그리스도, 그죠? 계속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재단 뿔 잡아라,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 그 설명을 계속해요. 예수가 그랬으면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뭐가 되었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는 축복이 있는데 안식일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말하면 예배와 기도가 뭔지를, 자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조금 약간 설명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그러면 예배 시간에 받았던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임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내가 있는 곳이 예배 처소가 돼요. 여러분의 집이 예배 처소가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는 모든 곳에, 직장과 여러분 가는 모든 곳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누리고 강단을 누리는 장소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와 함께 팀이 돼서 복음 전하는 장소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 예배드리는 장소, 그 기도하는 장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현장이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요구했다고 보면 돼요. 요구하고 요구하는 뭘 찾았냐? 가는 곳마다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요. 요구할 수 있는 제자죠. 제자를 찾고 요구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죠. 그러니까 여기 장소는 시설이죠. 그리고 한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요 응답을 딱 그대로 가는 곳마다 다 받은 겁니다. 가는 곳마다 이 응답만 받았어요. 사실은요. 예수가 그래서 복음 안 했어. 그래서 요 응답이 너무나 선명하게 완성된 시간표가 여기였죠. 에베소.
에베소에서 딱 완성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요, 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딱 오니까 그때 잡았던 언약이 이번 주일날 드렸던, 사실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면서 내 앞에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핍박과 환란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요렇게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요런 고백을 우리가 하더라도요, 사단이 만약에 여러분 요걸 딱 건드렸는데 복음 안 누려지잖아요. 그러면요, 나의 생명도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목사가 된 사람이죠, 맞죠? 그죠? 그 복음을 전하려고 목사가 된 사람인데, 만약에 제가 인생의 문제가 요 문제야라고 안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사단에게 속아버려요. 여기서 딱. 그러면 뭐가 안 되냐? 그러니 평신도 생각해보세요. 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니까 이거 계속 얘기하죠. 근데 평신도는 여러분이 요거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가 그랬으니 복음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삶이 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전도 선교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게 24 누려지세요? 평신도들이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시는 분들 많죠? 거의 안 되죠? 자, 이 삶이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 현장에 가도 요거에 대한 관심 있어요? 현장에서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 그 현장에 복음운동을 지속할 장소와 시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 한 현장에 다락방이 열리고 전도운동이 열려서 여기 현장이 완전히 지교회가 될 만큼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내가 여기서 응답받아야겠다라는 그 그림과 내용이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있냐 이거죠. 없어요. 대부분이요. 뭐가 안 되냐? 요거 안 돼요. 왜 안 되냐? 사단이 안 되게 여러분과 저를 걸어요. 반드시 속여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역사 일으키고 증거 일어나고 고넬료가 이방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봐놓고도 이 베드로는요, 땅끝으로 마음을 딱 열고 못 가요. 물론 마지막에 땅끝으로 가서 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개인의 응답이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땅끝으로 안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완전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리고 전 세계에 흩어버려요. 왜 흩어버려요? 너희들은 거기 있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그래서 주후 이제 72년경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립니다.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 예배드리러 가고 보험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요걸로 딱 안 보이는 순간 모든 거 여러분 과거로 여기로 다 돌아가 버려요. 여기로 돌아가 버려요. 과거의 상처, 여러분 갖고 있던 영적 문제와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잡혀버려요. 여기서 과거 오늘 미래가 복음이 아닌 거에 딱 잡혀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그래도 복음을 좀 누린 흔적이 있는 분이면 내가 여기 잘못 들어갔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나오긴 하죠. 근데요, 이게 만약에 오래 걸린다 그러면요, 이렇게 딱 속아버리는 순간 일주일, 막 2주, 한 달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요 몇 달, 6개월도 가요. 제가 봤어요, 이걸. 그러니까 계속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이걸 패턴을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평생 속다가 시간 보내다가 인생 가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축복 누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나를 넘어, 사도 바울은 나를 넘었잖아요. 나를 넘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동기와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그 만남에, 그 길에 딱 섰잖아요. 근데 그 곳에 가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하고,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 만났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탄 사람을 다 너에게 붙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하는 사람에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는 그 언약을 잡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증거가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계속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떠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정표를 걸어가고 있고, 여러분은 정말 그 이정표 속에 복음을 누리는 자가 맞습니까? 근본문 신앙이 계속 올라온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저와 여러분이 맞는 말 계속하고요, 합리적인 말 계속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 계속해서 좀 기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 하나로 복음 하나로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 그거 못 넘어서시잖아요. 좀 안타깝지만 그냥 저냥 살아가다가 내 인생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 못 넘어서고 시간 어영부영 보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말씀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보세요. 우리를 여기서 놓아주셔갖고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셔서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니래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갈보리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와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약속이에요. 영원한, 단번한, 영원한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고 믿음으로 적용시키지 않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있는데 그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 골수와 간절,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고 치유하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큰 대제사장이 영원한 제사로 다 끝내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이 나에게 뭐예요?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가 그걸 늘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이유가 성경엔 단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복음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한번 쫙 읽어보라니까요. 어떻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진짜요. 너무 한 히브리서 여러분 한 100번 정도 읽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구약 성경을 좀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 성경이 능통해집니다. 히브리서는요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에 대한 해석서예요. 구약의 제사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단번에 영원히 끊으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보좌와 통하게 됩니다. 약속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치유 속에서, 결론이 뭡니까? 결국 이 치유를 받은 한 사람이면 되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이 말 저 말하고 그러는데, 진짜 육신의 거 있죠. 육신의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의 것을 놓쳐버리는 거는 제일 미련한 겁니다. 딱 여러분 한 사람은요 딱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날마다 복음과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기준이 여러분이 오직 복음과 말씀이에요. 다른 거 기준 삼지 마세요. 그거 갖고 기준 삼고 거기서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 듣고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미련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펴서 읽어보시고 맞는가 아닌가. 저는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읽고 있고 죽는 날까지 성경 읽을 겁니다. 제가 이사야서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44장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불러내셔서
그 고레스 왕을 선택하셔서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걸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백 년도 훨씬 더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니까요. 성취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는 기준은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틀린 거예요. 안 맞아요, 그게. 다른 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시달리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나의 것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상태를 하나님과 맞추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이 안 맞는 부분을 하나님과 맞추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기도가 되면 정상이냐면 평상시에 이 받았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생각날 정도로 기도가 된다. 그러면 반드시 흑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혼자 있을 때 시달리잖아요. 왜 시달려요? 다른 게 계속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과 이 내용이 계속 생각난다. 반드시 치유됩니다. 그러면 나의 것이 딱 되면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전도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을 보여요. 오늘 아까 랩넌트 한 명하고 다락방 하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갖고 있었던 불안과 그 친구가 경험했던 그 모든 문제들 뒤에 그게 네가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보이면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그래서 우리 박상현 성도님이 갖고 있는 문제 있죠.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단의 역사 속에 올 수밖에 없는 가정 가문의 배경 속에 근본 문제를 타고 이렇게 내 인생에 들어온 거구나라는 게 진짜로 믿어지고 이해되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여기서 해방되는 응답을 받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를 죄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방시키시고 나와 함께하는 평안을 딱 누리는데 내 주변에 이런 문제 속에 묶여있는 사람이 보여요. 어느 날 그냥 발견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증인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걸 전도 선교랍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증인으로 말하면 되죠. 복음 누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애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계속해서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도전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일 겁니다. 속지 마시고 예배 속에 말씀 속에서 딱 싸우시고요. 오늘 정말 이 언약 딱 잡으시고 한 주간에 계속 여러분 틈만 나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근데 결국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상태부터 치유하십니다. 그 응답을 받는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모든 현장에 성취되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중요한 은혜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